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또 듣게도 하시고 실천하게도 하시고 또 전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매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만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깨닫고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삭개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순수한 자라고 했는데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리로서 살았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매여서 돈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과는 너무나도 모순을 많이 일으키는 삶을 살았던 그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그 돈의 자리가, 돈이 하나님 되어 있던 그 자리가, 정말 그 가슴 속의 자리가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인생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라는 도시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이야기보다 먼저 있는 이 이야기를 스킵하고 삭개오 본문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간적으로 이 삭개오 사건보다 먼저 있는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9장을 다루었는데 오늘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18장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부자 본문과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아서는요, 저는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일이나 오늘 눈을 못 보는 사람이 다시 눈을 보게 된 사건이 동일한 한 가지 원리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삶의 의미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정말 리터럴리 문자 그대로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간단하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십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7일 전이에요. 이제 7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정말 큰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 여리고로 진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면서 맹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로 맹인과 같이 이렇게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도 꼭 어쩌면 꼭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을 같이 가고 계셨을 것이고,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요, 36절에 물이라는 존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명성과 이름이 벌써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이리저리 한번 보기라도 하기 위해서 막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걷고 있는 중이에요. 맹인이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 나누는 그 소리를 듣고 물어봅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예수가 했다라고 하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다윗의 그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왔다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부르짖는데요, 난데없이 가로막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무리들 중에 앞서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막 꾸짖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하라고. 제 예수님이 당신하고 그렇게 말을 섞고 뭐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니다. 이 크신 분이 왔는데 근데 조용히 좀 지나가게 내비둬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라 하시고 또 그 데려온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Receive sight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그리고 시력을 얻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시력만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포까지 하십니다. 그걸 본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살펴보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맹인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그냥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블라인드, 정신적으로 블라인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뭐 그런 의미겠거니 기적의 이야기겠거니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무엇을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목적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Where he goes. 여러분 W 4개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Where he goes. 오늘 본문 말씀 37절에 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 소경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답했어요. 소경이 물어봤어요. 이 맹인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소리가 다 뭐냐? 이 사람 누가 오길래 이런 소란스러운 소음이 들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답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pass by라고 하는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동사에 좀 집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신다라고 1번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나 메시아나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요, 당연히 관문으로 가야 되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에요. 사람들의 이목이 중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게 있잖아요. 이미 예고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거기 가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도 예루살렘이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게 될 일이 그 십자가와 부활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오해를 하고 있을지언정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무언가 큰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만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리고가 무슨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하물며 이 길 위에서 만난 정말 이름 없는 한 맹인이 부르짖는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멈춰서서 거기에 시간을 쏟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부르짖는 맹인의 입을 틀어막고 잠잠히 해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분은 예루살렘 가실 분이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춰 서셨다, 머물러 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40절, 머물러 서셨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실 거다. 37절, 지나가신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No, 머물러 서셨다라는 거야.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큰 목표를 세우고 목적지를 세우고 그 목적지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예루살렘이 있을 거예요. 아, 이 취업만 할 수 있다면, 이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이 신분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목표가 너무 크고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근데 그 목표를 향해 우리의 그 마음을 집중하고 가는 동안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은 중요했어요. 무리들에게도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으신 예수님은 지금 머물러 서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게는 목적지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기도 제목,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우선순위를 삼은 것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요, 여러분, 과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과정이나 결과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 맹인도 목적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우연히 걸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맹인을 향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삶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거나 깊이 묵상하기 전에 확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지나가시겠습니까? 머물러 서시겠습니까? 우린 순간순간 머물러 서야 될 때 머물러 서야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 순간의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저명한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찬이기도 한 파스칼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게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들은 마치 큰 일처럼 하게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곱씹을수록 감동이 돼요. 아무리 큰 일도 큰 일일 수 없어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죠. 근데 두 번째 문장에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공명하는 레조네이팅 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들을 큰 일처럼 생각하게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작은 일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작고 하찮은 사람 없어요. 그냥 과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우리의 삶에 있는 순간의 의미를 그렇게 diminish, 그렇게 다운그레이드해서 볼 권리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올해의 겸손은요, 모든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감춰두신 금과 같은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그 값진 순간의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셀에서 만난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작으면 작은데 작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모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39이 되더라고요. 이런 숫자가 제 삶에 등장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네, 이제 내년이면 4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활동적으로 무엇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횟수가 지금까지 살아온 횟수를 한 번 더 살면 대충은 제가 가장 힘있게 살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되게 귀하더라고요. 이 6개월이 그냥 6개월이 아니더라고요. 제 남은 시간에 기준으로 보면 포지션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머물러 서서 순간순간 음미해야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Who He is. W, 두 번째 W입니다. 37절에 보니까요, 맹인에게 답해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소개했어요. 근데 38절에 보니까요, 이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느낌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뭡니까? 이 무리들보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하고 조금 더 같이 더 지낸 시간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아직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입니다.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그렇게 좋은 레퓨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주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니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몰라보고 했던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분의 출신지와 그분이 속했던 곳을 통해서 예수님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고백한 것은 오히려 맹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 부분을 질문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어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너무 본 것이 많아서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이 무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 무리들이 본 건 뭡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행색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키도 보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을 보니까 대충 저런 사람들이겠네. 갈릴리에서 왔다며. 어부들이구나. 옷이 그렇게 변변치 않네.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나름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많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편견이 되고 오히려 블라인드 사이트가 되고 예수님의 트루 아이덴티티를 보는 걸 방해하고 가로막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너무 많이 봐서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맹인의 축복이 뭘까요? 이 맹인의 축복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옷차림도 안 봤고요.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 봤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많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보는 기준들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더라고요. 그냥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요, 그냥 뭐 많이 가진 사람 더 커 보이고 많이 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좀 뭔가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편견과 교만과 세상의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도 너무 속물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뜰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아야 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예수님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겸손한 길,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관념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릴 때는 볼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하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뭡니까? 브랜드명을 다 가리고 아주 시작점을 다 똑같이 하고 커피 여러 가지 종류를 마시면서 어떤 것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밥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뭐 어떤 게 제일 좋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놀랄 만한 결과들이 나오고는 합니다. 우리가 브랜드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에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제일 맛있는 게 사실 뭐 몇천 원도 안 하는 편의점 커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본질을 가리는 여러 것들로부터, 여러 노이즈로부터 오히려 눈을 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그렇게 끼어 들어오는 필터들을 다 걷어내시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람을 외모로 보고 배경으로 보고 무엇을 통해 보고 나사렛이더라, 어디서 왔다더라, 누구라더라, 돈이 얼마나 있다더라, 어떤 자리에 있다더라, 어떤 직장에 다니다더라, 그 다더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아가고 이웃에게도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요, 이건 들어본 말씀이야, 이거는 내가 아는 말씀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블라인드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솔직히 오늘 본문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맹인이 고침받는 본문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 스킵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나누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말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말씀 속에 진리를 담아두신다는 건 그 말씀을 오늘 볼 때, 내일 볼 때, 그리고 내일 모레 볼 때 영원토록 새로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간순간, 여러분,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계속 새롭게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가로막는 편견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런 걸 거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라는 교만을 계속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who he is,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에요. Will of Jesus. 여러분, 또 다른 세 번째 W입니다. 39절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지금 대처했느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이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주 39절에 보니까요,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는데 재밌는
반응입니다.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40절에 머물러 서서 명령하십니다. 데려오라. 그리고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39절과 40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한번 그 장면을 비주얼라이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랬고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먼저 마주친 게 맹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거리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맹인이 계속 고쳐달라고 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멈춰 서시고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거기로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머물러 서셨어요. 40절. 멈추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데려올까요? 지금 그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데려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데려오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까? 더 빨리 걸립니까? 그 맹인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야죠. 인도해줘야죠. 더듬더듬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면 잠깐 이러면서 내가 글로 갈게, 그를 괴롭게 하지 마, 뭐 이러면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근데 굳이 더 시간이 걸리는 방법으로 지금 멈춰 서신 후에 다시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어요.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앞서간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 여러분, 이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서 자기들이 그런 인타이틀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크라우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I'm entitled to do this, to control the crowd. 사람들 막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높으신 분 지나가는데 여기 길 깨끗하게 하고 조용히 좀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멈춰 서셔서 오라고 할 때는 누가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 조용히 시키던 사람들이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그 멈추던 손, 조용히 하라고 입을 틀어막던 손으로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데려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너희가 할 일은 가로막는 게 아니라 데려오는 거잖아. 너희가 입을 막는 손으로 오히려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해야 되잖아. 여러분, 때로는요, 앞서간 사람들이 앞서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서 가로막는 일도 있지 않나요?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교회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혹은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무언가 앞에 먼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선배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가르침 다시 새기고 가기 원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입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교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조심하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되게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관리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관리한다. 왜냐, 모든 사람들에게 100%의 시간을 100%의 에너지로 주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운하지 않을 정도만 거리를 유지하고 어떻게든 그 끈을 유지하는 그 관리의 비법들 많이 있어요, 요새.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제각각 사람들을 관리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리를 멈추고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자리를 시스템, 프로그램,
그런 것들로 대신하면 그 모조품이 굉장히 교회를 세련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도 그 진짜 배기 사랑을 대신하지 못해요. 물론 프로그램이나 뭐 그런 과정들을 그 과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효율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사랑이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너무나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틀과 과정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고 주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들을 잊어버린다면요, 여러분, 교회도 생명을 잃는 거예요. 누군가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영혼은 금방 깨닫게 돼요. 내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관리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굉장히 그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건 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서로 관리받고 있구나라는 느낌 받지 않게 진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다 알았다, 이것도 다 해봤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경험이 많아져요. 사회생활이 많아져요. 그럼 부류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 저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되고, 엑스퍼트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그 비유의 말,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사는요, 배첼러 디그리는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석사를 하고 나면요, 내가 모르는 것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마스터스 디그리는. 근데 여러분, 박사 학위를 받고 나면요, 내가 아는 거는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박사 학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박사가 될수록 더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박사가 될수록 너무나도 이 어떤 한 단순한 명제를 말하기에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고려해야 되는 많은 변수들이 있고 놓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무엇이라 결론 내리지 않는 겸손한 습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님들을 보면은 이건 이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박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럴 수도 있고요. 이분은 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냥 학사학위 따고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석사학위 끝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오늘 만난 사람은 어제 만난 사람과 달라요. 근데 우리가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시간을 빨리,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은 늙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이 뇌가 쏟아야 되는 인지 능력으로서의 그 과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에너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쓴대요, 뇌가. 어떻게 애를 쓰느냐? 이전 경험과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카테고라이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땐 굉장히 막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지만 중학교 갈 때는 이 학교라고 하는 한 개념 속에서 초등학교 가봤으니까 중학교 가보는 것도 새롭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기술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건데 새롭지 않게 느끼게 함으로써 뇌는 그 과부하와 앵자이어티 레벨을 계속 내리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만난 사람이 어제 만난 사람과 다른데도 무언가 그 사람과 비슷한 연결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 온 사람이 이런 성향들이 되게 많더라. 이 직장과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많더라 하면서 사람을 손쉽게 빠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뇌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새로운 일은 없는 거예요. 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인생에 처음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게 뭐냐? 여러분, 저는 처음 먹은 피자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서 냉동 피자라는 걸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한국에 피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피자를 가져와서 후라이팬에 구웠는데 그 바닥이 까맣게 돼가지고 다 타버렸다는 얘기죠. 정말 맛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뭐 피자가 대단한 게 아니구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아버지 회사에 놀러 가가지고 맥도날드라는 걸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치즈버거를 처음 묻는 순간 저는 두 번째 버거를 사달라고 했어요. 전 처음 먹은 돈가스 기억합니다. 그 롯데호텔 제일 위쪽에 그 경양식집 가가지고요, 케찹을 짜서 먹었어요, 저는. 여러분, 제가 처음 했던 계란 후라이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피아노 학원 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계란 후라이 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되게 벌벌 떨면서 이 계란을 터트리면 어떻게 하냐, 노른자가 터지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 저에게 선물해 주었던 그 스탠드가 기억이 나요. 책상에 스탠드라는 거를 저는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 나이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녁 때 이렇게 아버지 무릎을 베고 과학책을 제가 많이 좋아했는데, 그런 과학 질문과 답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거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저의 인생에 다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한 번만 먹었을까요? 돈가스를 한 번만 먹었을까요? 근데 그 돈가스들은 정말 너무나도 부당한 취급을 받는 거죠. 사실 애양 돈가스 진짜 이렇게 특정 상표와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맛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또 거기서 그 아드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홍보하겠습니다. 맛있어요. 기억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인생의 처음이다. 처음인 것처럼 기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러분, 처음인 것처럼 기억해줘야 되는 이 사람, 처음인 것처럼 기억해줘야 되는 이 상황을 너무 있었던 일이야. 뭐 그것도 그렇겠지. 이것도 교회겠지. 뭐 이것도 그냥 그렇겠지. 이것도 그냥 그런 예배겠지. 이것도 이런 말씀이겠지. 이것도 이런 사람이겠지. 이것도 이런 거겠지. 여러분, 우리가 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운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뇌가 살아 있어야 된다. 뭐 뇌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늘 새로운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늙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나이, biological age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젊게 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뭐 있었던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폰이라는 거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저한테는 삐삐 다음에 그 다음에 무선 전화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폰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게 새롭잖아요. 새롭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일이잖아요. 아니,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이잖아요. 인터넷, 페이스북, 뭐 모든 게 새롭지 않나요?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사실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매번 제가 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임원단과 또 리더들이 매번 다시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전 청년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너무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다양할까, 이렇게 은사들이 다양할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저는 다시 겸손하게 영접해야 되겠다, 이게 배워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저절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뭐 그냥 회장이 하는 일은 이거고 뭐 부회장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오는 플레이버, 삶의 경험,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지혜, 나눠줄 수 있는 지혜, 스킬, 모든 게 달라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조용히 하고 있어, 그냥 너는 거기서 그 국어를 하는 사람이잖아, 아니에요. 그 맹인은 새로운 맹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준 유일무이한 맹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유일무이한 사람들이 계속 새롭게 발견되고, 그래서 새롭게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41절부터 43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3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그냥 빨리 읽으면 놓칠 게 있어요. 저는 이 43절에서 놀라야 되는 느낌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누구 보고 싶을까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요? 네, 엄마든 가족이든 친구든 하여간 나를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 아무 서포트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처음 보게 된 사람이 처음 한 액션이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두 번째 예수를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가족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뜨게 된 눈으로 예수님을 담아야 되겠다. 나는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볼래 라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결정이었는지 여러분 배경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신다고요? 십자가 지신다고요.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사시면서 제일 중요한 일주일을 이 사람은 앞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33년 중에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그 유일무이한 메시아가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보낼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을 그 처음 뜬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다른 본문에서 제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던 날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가 안 잡혀서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잠깐 배를 빌려 쓰자고 하시고 그 배에서 열심히 설교하셨어요. 설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베드로가 이렇게 통성명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금 저기 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때 베드로가요, 그 들었던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믿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라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설교 끝내면서 제가 그날 질문했잖아요. 이날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물고기 많이 잡은 겁니까? 어부 인생에 제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물고기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물고기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나 이제 어부 안 해도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어. 그 물고기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지막 어부로서의, 나중에도 한 번 더 잡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물고기 안 잡게 해주시면 이제 예수님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내 길이 형통하게 해주는 게 예수님일까요? 내 길이 막히면 예수님은 이제 버려져도 되는 분일까요? 근데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날 물고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눈을 뜬 그 첫날부터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날 잡힌 가장 큰 물고기가 베드로였던 거 아시죠? 제일 중요한 물고기였어요. 예수님이 잡으려고 오신 물고기 중에 제일 귀중한 물고기였고요. 그 베드로는 앞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또 다른 어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아야 돼요. 끝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끝까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월십. 이 사람은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자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주님이 주신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배는 아름답고 세련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밖에서 아름답게 무엇인가 정돈되어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잘 꾸며진 내 밖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돼요. 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눈치 볼 거 하나 없이 소리 지르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내 안에서 계속 울려 퍼져야 되고 그 사건이 일어나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 내 안의 사건이에요. 내가 좋은 예배를 찾아다닐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를 어떻게 찾아요? 그 예배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아무리 좋은 예배가 내 바깥에 일어나고 있어도요, 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그날 예배는 드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흙먼지 날리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는 그것을 예수님은 예배로 받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공동체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사건이에요. 43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내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같이 그것을 보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자는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걸 좀 넘어서요, 저 사람이 받는 은혜를 보면서도 은혜 받아요. 저 사람이 받는 치유를 보고도 내가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 너무나 선하시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오히려 못 받는 경우는 뭔지 아십니까? 나만 은혜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이에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그 사람의 한 예배라고 하는 사건 속에 다 같이 들어가서 그것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기뻐하며 누리고 소유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질문지에는 4개의 W가 있었는데 제가 W를 하나 추가해서 worshiper라고 하는 거를 제가 추가했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부제를 저는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잡았어요. 블라인드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새로운 것처럼 편견 없이 그 본질을 파악해보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브랜드를 감추고 그것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옛날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 생각, 그것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히 다시 한번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고 하나님 찾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새로워지는 의미로 나에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편견과 타성과 그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그저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블라인드 테스트, 누가 맹인인지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맹인인가라는 걸 하는 것을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테스트의 기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섬길 때 얼마나 새롭게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새로운 말씀으로 받느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새로운 태도로 내 안의 사건을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블라인드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무리들이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리들이 하나도 못 보고 나사렛 예수 이러고 있을 때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뿐이었어요.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내 자랑, 내 교만, 그것이 나의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새해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롭게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블라인드 테스트 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그냥 퉁쳐버리고 넘겨버린 블라인드 스팟은 없는지, 내가 블라인드는 아니었는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맹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본다고 해도 맹인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맹인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의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갈망과 예배를 바라봐 주시고 또 그를 향해서 손을 뻗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그 사람을 가로막았던 그 손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를 데려오라, 너의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 태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목적지만 바라보며 과정을 무시했던 그런 눈도 새롭게 바뀌어서
모든 과정을 목적지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정치 안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간 우리의 목적지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과 과정이 여러분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만난 사람도 같은 사람일 수 없고 우리가 만난 이 시대도 같은 시대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새로울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든지 아무것도 기적일 수 없는 것처럼 무뎌져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모든 과정을 작은 목적지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무뎌지고 교만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그 순간의 의미를 낮추어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섬김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사람도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입을 가로막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 데려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딜리버리 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데려갈 수 있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성품과 삶과 작은 선택들이 예수님을 딜리버리 하는, 예수님을 데려다 드리는,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다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섬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요 보고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보게 된 눈으로 마지막 일주일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40일 동안 머무셨던 그 40일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보아야 됩니다. 이만하면 다 봤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봤길래 이만하면 다 봤겠습니까? 삶은 기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충만합니다. 끈기 있게 끝까지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다고 보는데 아버님, 우리가 보는 것이 많아질수록 너무나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정세를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정치 상황을 보고, 이런저런 상황을 보느라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는 데에는 우리의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먼저 감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정말 눈을 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너무 많아 맹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감사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며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generous giver, 하나님 정말 은혜롭게 나누어주는, 너그럽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벌어 내가 쓰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결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헌물 위에, 그리고 그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마음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생명까지 가감 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로 보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의 축복이 이 시간 진정으로 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그리고 새롭게 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가정과 삶과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 2021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